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는 삶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되, 2절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욥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는 마음으로 말하겠사오니,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에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탄식하는 거, 그런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탄식과 원망, 불평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알았지요, 욥이.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험이나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런 말은 불행이나 문제나 시험에 관하여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문제에 집중하고 자기의 가진 재산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것에 위로를 받은 적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이다. 그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과응보적으로 욥이 뭔가 죄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들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의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적인 면만 있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다 악해서가 악인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말들이 옳지 못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욥을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욥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우매함에 대해서 갚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면 용서받습니까? 욥이 기도해 주면 이 세 친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 친구의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중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함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든 욥, 그리고 진실로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겠습니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뭐 할 때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돌이킬 때, 기도해 줄 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서 캐시타는 고대의 화폐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을 가져와서 또 금고리를 가져와서 하나씩 주면서 사람들이 욥을 이루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갑적이나 배나 주었더라.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런데 자녀는 배입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그런데 앞에 있는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은 자녀들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아들이 몇 명입니까? 7명, 딸이 셋. 그런데 왜 아들 이름은 안 기록하고 딸 이름만 기록하였습니까?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이 고대에도 딸들을, 여자들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자들이 제대로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때 아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냐고 딸들 이름을 기록했다. 이게 놀라운 지혜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들과 같이 딸들에게도 똑같이 뭘 주었더라요? 기업을 주었더라.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까?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삶이 회복되고 은혜와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욥에게 놀라운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